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언변이 좋고 능통한 자, 곧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애굽 북쪽에 위치한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가 카이로이고, 카이로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유태인,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은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태어나기는 알렉산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는 참 언변이 좋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주변이 없어서 이 말 잘한 사람들이 참 부럽고, 나는 왜 우리 엄마를 안 닮아가지고 이렇게 말주변이 없을까, 이렇게 참 그렇게 조금 후회는 내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관한 것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들처럼 설교 본문만 읽는 게 아니고 또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 회당에서 있는 한 부분의 성경을 주면 그 부분을 읽고 또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가르쳤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설교를 참 잘하기는 하는데 이제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활까지 또 재림까지를 말씀하지 않고 천국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은 아닌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세례 요한만 알 따름이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본 자는 아니고 중간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면들까지 세례 요한은 다 알지 못하고,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맬 수 없는 부끄러운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소개했지 나중에 사도들처럼 완성된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아볼로 역시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 선포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만 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전도하러 나서는 이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낙심된 상황의 연속이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때부터 능숙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져서 이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전도자로서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집사님 부부이면서도 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 전체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말씀 선포하심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다 배운 자였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아볼로의 설교가 구약에 머물고 있네, 조금 더 진보했다면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네, 들어보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였기 때문에 딱 가르쳐 주니까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나중에 초대교회 때에 훌륭한 설교가요, 교회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유능한 설교자가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또 누구 파가 있었습니까? 아볼로파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는 바울이 대단하다 하고 바울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직접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볼로 설교에 감동합니다. 이 언변은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뛰어나가지고 설교적인 측면에서는 아볼로가 훨씬 능숙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아볼로 파가 생길 만큼 대단한 비중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가 되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 파나 또 아굴라 파가 있었습니까? 그 파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집사로서 선교 후원자로서 열심히 헌신한 자들을 이었지 설교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 파는 생겨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여기의 표현은 신약까지 다 포함될까요? 여기에서의 능통하다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능통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천국이 열렸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이제 세리도 창기도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이방인 취급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막힌 담을 에베소에서 말씀처럼 허물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도록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시는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지 어디까지인지를 몰랐던 아볼로가 이제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이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어졌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막힘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능한 설교자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해결해 주면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감당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닫게 해주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믿는 자들이 다 이단같이 보여서 잡아가고 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알고 나니까 바로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약의 밑바탕이 충분하게 깔려있는 참 지식, 성경 지식을 밑바탕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열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언변까지 좋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볼로가 이렇게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아볼로가 건너가니 잘 영접하고 도와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역, 도시, 도로서 이제 주요 도시, 그쪽에 있는 도시는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겐그레아도 있는 이런 지역이 포함된 것이 바로 아가야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이런 유능한 설교자가 이래 아볼로가 건너가서 많은 성도들을 돌이키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를 잘 영접하고 대우해 주도록 이렇게 복음의 협력자가 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제 집사님이면 무조건 다 이렇게 전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설교자보다도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은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잠재적인 능력이 충분한 자들을 가르쳐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은 초보가 가서 건너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하면서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부탁해서 영접하라, 도와주라, 적극적으로 환영해주라 하면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도록 얼른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만큼 성경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더 많이 배우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안 믿어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성경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판할 때, 설교를 통해서 비판할 때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또 죄인들과 함께한다,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을 했던 것처럼 아볼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자다 하면서 비판을 했을 텐데, 이제 아볼로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아볼로가 성경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풀다가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도 시편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두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흔적 없이 사라졌을 때에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였더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모세의 글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명해내고 소개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면서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시편 다윗의 시에서, 시편의 여러 시에서 메시아가 외치는 그 음성들이 이제 들려진 것처럼 시편을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는 제5복음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마치 복음서인 것처럼, 신약인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을 알도록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공격까지도 능히 이겨내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능한 자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제대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발굴해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들을 찾아내서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역할 또한 귀한 일을 해낸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이런 것이 강한 이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은 나보다 큰 일을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다 먼저 큰 일을 하게 되면은 괜히 막 마음이 좀 이상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고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더 큰 일을 하면 기분 나빠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애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딱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면은 깍듯이 그때부터는 내가 제 주일학교 때 가르쳤어,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면서 섬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믿었는데 혹은 전도받아서 나중에 열심히 냈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어깨가 으쓱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앞서서 헌신한 사람들이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막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할 때에 항상 앞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높여주고 저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 조금 더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은 열매는 내가 받는 것임을 알고 얼른 앞서 헌신한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한 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진정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또 앞서 헌신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일하면은 막 막아버리고 이제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키워줄 수 있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높여줄 수 있는,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서 헌신했던 자들이 뒤에 따라오는 자들, 더 큰 일을 할 만한 자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교회는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일의 적임자는 이분이다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것이 보이면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 일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예배 전에 주차 안내해 주는 사람도 생길 만큼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 할 때 가서 막 이제 차 저기에다 세우라고 이제 이 안내하는 것처럼 평소 주일에도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다 세울 수 없어서 저 이제 월평 가는 쪽으로, 학교 가는 쪽으로 줄줄이 세우면 10m 한 20대도 세울 거예요. 차근차근 거기에서부터 세우게 하고 초신자들은 교회까지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이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만큼 부응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각 마을마다 이 마을은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해서 마을마다 그냥 한 사람씩 그 마을에서 이제 차를 다 나오는 성도들 모시고 와버려서 교회 차는 한두 번이나 운행해도 될 만큼 아예 한 분씩 한 마을을 책임지고 이 마을은 제가 오면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왔다가 다시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렇게 같이 기도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도 사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이 재직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기초를 잘 닦고 이런 기반 위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 그 일꾼들을 알아보고 얼른 키워주는 사람, 그 일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힘이 난다면 이렇게 이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이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지는 늦게 되어졌어도 빨리 큰 일을 할 만한 자가 되어지는 기반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에 어느 정도 능통한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나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더 깊게 열어주시네 하면서 하나씩 쌓아가다가 보면은 훨씬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능통한 자가 되어져서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면 시험거리가 생겨도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막 흔들릴 수는 있는데 금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저앉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본 신앙은 충분하게 지켜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되고, 더 은혜롭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믿으면 잠시 흔들렸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곧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주저앉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비판의식은 정말 강하고 다들 옳은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잘못이고, 교회는 이것이 잘못이고, 재정을 저렇게 쓰는 것이 잘못이고, 그분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맞는 말을 하면서 주저앉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들은 척은 해주지만 그렇게 옳은 소리 하면서 신앙생활은 쉬고 있다면은 귀담아 듣는 자의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긴 믿음으로 섬기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딱 물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다음 세대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은 한국교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직은 소망이 조금은 없는데요. 이렇습니까? 앞으로 소망이 될 만큼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을 것도 하는데,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보면은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할 자들은 우리 자녀들이고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생활을 우리 눈에 양에 차지 않게 하고 있다면 우리를 능가할 만한 신앙인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참 우리가 봐도 저 정도 신앙생활을 할 정도면 참 부럽다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혹시라도 시험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1년에 몇 차례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집중 기도도 하고 하면서 기도의 강도를 계속 강화시켜서 그 기도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꼭 다음 세대의 일꾼 그들이 아니어도 일단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중심된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런 일꾼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손자 손녀가 왔는데 손녀딸이 할아버지 내일 비 안 오게 기도해 주세요. 목요일 날 밤에 와갖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일 유치원에서 물놀이 가는데 비 오면 안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걸 7살짜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 부부 깜빡 잊어버렸어. 그 다음날 저녁에서 아차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금요일 날 비가 안 와가지고 아마 물놀이는 신나게 했을 것 같아요. 참, 애기도 기도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우리의 자랑거리였는지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역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을 해야 할 자는 부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